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의 성백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신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를 믿는 것만으로는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인 것이죠. 종교개혁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구원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라고 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믿음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믿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은 단지 믿음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 믿는 대로 행하는, 믿는 대로 실천하는 진실성이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진리에 기초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진리에 기초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함을 통해 그 진실성을 스스로 증거해야 합니다. 반면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진실성이 없는 헛것이고 결국은 아벨을 살해한 가인처럼 자기 방식대로 믿는 자기 만족을 위한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리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처럼 하늘에 속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세상의 후사에 관한 약속이죠. 유업으로 물려받을 세상은 성경에서 회복될 만유 또는 다시 올 세상, 새하늘과 새 땅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겠다는 약속은 헛것이 아니라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에 충실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충실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소망인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신자나 헛된 망상가가 아닌 이상 그런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조롱거리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소위 말하는 종말론은 수많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굳이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약속의 성취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또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저자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 소망은 말 그대로 소망으로 끝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즉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킨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보이는 이 물질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보다는 보이는 세상에 더 많은 소망을 두고 있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줄 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높아만 가는 지식들과 과학기술은 이 세상에서의 신적인 삶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딱히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예수의 재림으로 인해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는 지극히 냉소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독교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그런 척할 뿐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언제나 진지하게 되물어봐야 하는 약속입니다. 정말 세상의 후사에 대한 약속이 진리에 속한 사건인가 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가?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살아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약속의 유효성을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씀이 왜 아직도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살리심이 무엇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듯이 단순히 무덤에서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예수의 무덤에서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라면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폐하여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의 무덤에서의 부활은 인류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의 시체가 썩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모든 인간은 죽으면 썩습니다. 이미 다 그렇게 죽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니죠. 3일만 죽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부활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활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대신하는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무덤에서의 부활은 보편성을 담보하지 못한 사건에 불과하게 됩니다. 즉 진리에 속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무덤에서의 부활은 종교적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세상의 후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를 따라 보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표현만 10번이나 사용했는데 정작 바울 자신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바울은 예수를 얼굴로도 모릅니다. 얼굴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무덤에서의 부활은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에게 있어서나 바울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살게 되는 것은 영입니다. 육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알 것은 영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망은 육신으로부터 오지만 생명은 영으로부터 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듯이 살아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답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이란 영이 육이 된 존재, 곧 육으로 있는 영임을 몸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육으로 있는 영입니다. 이는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영이 살아나면 이 진리를 몸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곧 영이 몸을 통해 깨어날 때 영과 육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씀은 바로 이 사건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하여금 예수 자신이 육이 된 영임을 예수의 몸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몸에 대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됨을 상징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두 번째로 문들을 닫고 모여 있을 때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는 이미 살과 뼈가 있는 영입니다. 즉 육으로 있는 영인 것이죠. 예수는 자기가 이미 그런 존재임을 부활 이전부터 몸으로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은 입으로 하지만 영과 육이 하나임을 몸으로 깨닫고 있는 예수에게 있어서 자기 입의 말이 곧 영의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미 육으로 있는 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대부분 지식이나 마음으로 알고 있을 뿐 몸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로 보이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씀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것은 예수로 하여금 영과 육이 하나임을 예수 자신의 몸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를 성육신이라는 교리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신비와 은혜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은 성육신에 대한 상징적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성육신은 무덤으로부터의 부활에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드러내는 진리에 속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곧 약속의 충실하심을 증거하는 하늘에 속한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의 후사로 삼으시겠다는 참된 약속이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 최초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 참된 약속의 성취가 예수에게서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중에 이 정도의 차이가 종과 아들의 차이로 구별되어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비록 예수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누구나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따라 성육신의 진리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약속이 진리에 속한 것임을 알기에 세상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